호흡 2026 첫 번째 가정의 기쁨, 잠언 14장 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각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한데 뭉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같은 지붕에 살고 있는데 각기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각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마음 품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비록 한 집에 살고 있더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같은 식탁을 쓰고 같은 침대를 쓰고 또 같은 지붕 아래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스마트폰이죠. 정말 많은 그림 중에 제가 3개를 고르느라고 힘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임산부 엄마가 휴대폰 보고 있는데 그 태교가 되어서 아이가 뱃속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이렇게 허그하고 있는데 각기 자기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그냥 걸어가지 않죠. 다 고개 쳐박고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지난 우리 김장로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고개 쳐박고 신호등을 안 보니까 고개 숙이고 하는데 거기서 신호등이 파란색 빨간색 보라고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한 대 있었는데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비록 채널의 쟁탈전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방송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거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 방에서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고 설령 거실에 모인다 할지라도 각기 자기 방송을 각기 보느라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스마트한 겁니까? 오히려 TV는 패밀리로 돼 있어서 가족의 그 하나의 마음을 몸이라도 묶어줬는데, 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스마트폰은 어찌된 일인지 각자 가족들이 다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다 다릅니다. 부부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인가? 아니면 집이 그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단순한 스페이스, 공간에 불과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해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지혜롭고 한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집이 있다. her house, her own house 다 돼 있죠. 둘 다 집 있고 가정이 있어요. 둘 다 같은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그 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가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어리석은 게 다른데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달라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를 보세요. 누가 어느 여인이 예쁘냐, 어느 여인이 부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지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이 더 크냐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가지, 지혜로우냐 아니면 어리석음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당연히 빌딩으로서의 건물로서 집은 아니겠죠. 가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가정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날마다 쓸고 닦고 이러는가 보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은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한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그저 벽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이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곳이고, 상처를 만지기도 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집이죠. 그래서 집은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이 자라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일본의 탐정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어느 일본은 탐정이 법적으로 직업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아내가 탐정한테 의뢰를 했어요. 내 남편이 아무래도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그래서 좀 수사 좀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히 의뢰하는 거는 500~600만 원이고 조금 하면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탐정 수사관들이 몇 날 며칠을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닐 테니까 일요일이 되면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어느 러브 호텔을, 여러분 러브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러브 호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불륜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탐정들이 그 남자가 얻은 방 옆방을 얻어가지고 면밀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 하냐면 거기 와가지고 TV 보고 자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급습을 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는 잔소리가 심해서 못 쉬어서 이렇게 나와서 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질문은 분명해요. 나는 지금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 차근차근 봅시다. 1절을 보시면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다는 뜻이죠. 자, 한번 묻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똑똑하다는 걸까요? 지혜가 스마트하다는 걸까요? 공부를 많이 한 것? 아닙니다. 세상 경험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휩쓸려 가지고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집을 세운대요. 근데 집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집을 세웠다. 아니,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닌데 완료형으로 집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앞으로 계속 살아갈 텐데 이미 몇 년을 살아가든 몇십 년을 살아가든 이미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왜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을지, 그 인생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길 텐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미 완료형으로 마무리됐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묻죠. 가정을 세우는 게 뭐예요? 가정이 세우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라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말라기에서도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가정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맞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는 너무 경건한 여자예요. 그래서 나가서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하고 자녀 키우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돈 벌려고 안 해요. 돈 좀 벌려고 나가면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율법으로 안 되고 말씀으로 안 되고 신앙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다 이것저것 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직업을 가지면 안식일을 쉬어야 되지, 기회에 가야 되지, 뭐 이러니까 직업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빨리 집안을 좀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내 아내는 너무 경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되니까, 이거 율법 어긋나니까 이혼 안 되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몸을 던져 삽니다. 직업 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안식일 이런 거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해요. 뭐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요. 더군다나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남자를 또 성적으로 만족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이 아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덤빌 수 없는,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남편한테 덤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쪽에서 남자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신앙적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돌아오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학계 선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아들 맞아. 그런데 내 딸들은 어떡하니? 너만 내 아들이야? 지금 너 때문에 가슴 아파서 이렇게 힘들고, 너 돈 벌어서 내 딸들한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이렇게 딴 데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내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이 내 딸들은 어떡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만약에 물질의 복을 주면 너는 내 딸들 더 무시할 거 아니냐?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게 말라기 이야기예요. 가정 세운다는 게 뭐예요? 같이 합심하여 맞벌이 해가지고 좋은 집 사고, 그래서 방 2칸 3칸 넓혀가고 좋은 차 타고, 그게 가정을 세우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작고 지혜는 행위들의 반복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뭔가 큰 거 하나 대박 나가지고 뭐 큰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반복되어지면서 세워진다. 세워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꺼번에 가서 큰 기둥 세우고 큰 기둥 몇 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가 쌓아서 지금 집을 건축하듯이 세워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세워진다는 말 그 의미 속에 말 한마디가 그렇고요, 표정 하나가 그렇고, 한 번의 경청이 그렇고, 한 번의 사과와 한 번의 칭찬, 이런 것들이 벽돌처럼 쌓여져서 집을 건축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가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정은 작은 사랑이 쌓여서 세워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작은 그 인내가, 작은 희생이, 작은 용서가 벽돌처럼, 그리고 돌멩이 하나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가정을 이루는 거, 어느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 남들 보기에 와 정말 대골 같은 집이다, 궁궐 같은 집이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내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는 거 알아요. 내 표정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세운다는 거 알아요. 내 기도 한 번 무릎 꿇음이 집안을 세운다는 거 알아요. 어느 집에 가면 들어간 순간 숨이 콱 막힙니다.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집 안에 들어간 순간 집이 콱 숨이 막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릴 때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생각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딱 집에 들어가려면 엄마가 딱 그 집 엄마가 가로막습니다. 너 몇 등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10등 안에 들어야 그 집에 놀 수 있어요. 그러면 정작 자기 아들은 10등 안에 드냐? 아니요, 10등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가 꼭 나를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먹을 거 탐하게 생기지 않는 걸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래도 얘가 늘 나한테 말할 때 우리 집 가면 초콜릿 있다, 우리 집 가면 뭐 있다, 그럼 제가 초콜릿 때문에 절대 가는 건 아니고요, 사탕 때문에 가는 거 아닌데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서 내가 가는 거긴 합니다만, 물론 딱 들어갈 때 애가 소리쳐요. 엄마, 병학이 왔는데 얘는 우리 반에서 1등해.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내 인격 안 물어봤잖아요. 내 뭘 잘한 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있는 순간 뭘 못 놉니다. 어린 저같이. 저처럼 둔한 사람도 눈치챌 정도로 정말 숨막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가구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평수가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지혜예요. 내 반대로 다시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지혜와 다르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her own hands. 그녀 자기 손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문다 이 말은 지금 허물었고 파괴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파괴할 거고,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다 줘도 파괴할 거고,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뭘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집을 허물어요? 남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돈 없고 많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없음,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음이 뭘까요? 멍청하다는 뜻입니까? 무식하다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근데 경건하지 않음을 제가 영어로 의도적으로 absence of godliness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건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경건이 비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건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경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1 더하기 1도 모르고 그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마땅히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오른쪽 가는 거, 이거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10만 불 벌 수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이쪽으로 1000불짜리 씹는 걸 바보 같다고 하는 거 아니까, 그걸 바보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있어야 될 자리 없는 것, 이걸 바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그렇고 학교 자리가 그런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없는 것을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거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머리 엄청 좋고 지금 머리 엄청 쓰고 있죠. 자기 딸은 머리 엄청 굴리고 있죠. 그래서 돈도 벌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돈 벌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재테크를 잘해서 얼만큼 잘했느냐, 그래서 자녀를 얼마나 잘 시켰느냐, 애들이 뭐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죽어라고 밥 한 끼 먹다가 지금은 차 몇 대 굴리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 있어야 될 자리에 경건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걸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하셨냐고 묻고 있잖아요.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이삭을 속이는데 둘이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그런데 수없이 많이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둘 의견 충돌 일어나지 않고 둘이 착착착착 얼마나 잘 맞춰가는지, 이걸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속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속을 것이다 해서 해나가지만 그 연습도 하지 않고 얼마나 잘해 나가는지, 여러분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악한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나쁜 짓은 훈련하지 않아도 잘해요. 그러나 선은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거 훈련해야 되고, 기도도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1초도 안 돼서 뻘딱 일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만히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성경만 보면 졸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악한 거는 굳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까? 자동으로 알잖아요. 남 험담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다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자기 딴에는 머리 비상하게 굴려서 누구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좀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해서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 갔다고 생각하지만, 경건이 없는 모든 행위는 어리석음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건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자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도 알고 봉사도 한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경건함의 자리에 경건함이 없으니까 어리석음밖에 없어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잔머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냐 아니냐, 이런 것밖에 남지 않아요. 늘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감정이 먼저고 자기 생각이 먼저인,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바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을 허물고 파괴해요. 늘 비난하고 늘 상대방 깎아내리려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 하지도 않고 늘 뭔가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바로 서 있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게 근데 무서운 게 뭐라고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어주니까 다시 돼지열에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쌓여서 결국은 가정이 파괴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통하기 쉬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집은 없죠.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긴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좋은 사람 되자, 부부가 서로 마음 맞춰라,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 하려면 다른 데서 어머니 학교 가셔도 돼요. 아버지 학교 가셔도 되고, 아니 부부 학교 가셔도 되고, 뭐 충분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말 좀 예쁘게 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표정 좀 밝게 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지혜롭게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까?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의 태도를 고치려 하고, 내 죄를 고치지 않고 상대방의 허점을 이야기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데 있는 줄 모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완전한 사람이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면피용으로 말하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나 기준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내 속의 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 속의 죄를 못 보니까
자꾸 내 속에 있는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죄를 못 보니까 늘 계속 그 잣대를 상대방에 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줄자 됐다가, 어떤 때는 나무자 됐다가, 어떤 때는 1인치가 이만큼이고, 어떤 때는 1인치가 이만큼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 그날 되게 좋으면 상대방이 엄청 잘못했는데 그 1인치가 1cm도 안 되고 뭐 1mm도 안 돼요. 근데 자기 기분 워낙 나쁘면 상대방이 조금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없냐고 1인치가 한 5m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맞춰 사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런 그 미성숙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맞춰 살까 이러다 보니까 사회성도 부족해지고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상대적인 그 기준이 그 미성숙한 엄마 아빠가 기준이 되고 나면 사회 속에서도 애가 괜찮은 애라고 생각하지만 나가서 애가 아주 이기적이고 셀피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왜?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했어라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기준이 돼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맞추면 아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 가정에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간에 그러면 결국은 가정을 무너져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 뜻보다 내 형편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지금 교육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 그런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풀리시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걸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지식,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그의 모든 것이 영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환경만 조금 좋으면 좀 더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변하면 우리 가정은 좀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하죠. 왜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더 우리는 근본적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같은 조건이 있어도 결말은 전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집은 같을 수 있어요. 가족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을 똑같다 할지라도 결국 그 움직이는 마스터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지혜는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고, 지혜는 말씀으로, 지혜는 예배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지, 그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도 달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신지 기도 제목 가만히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을 가만히 적어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입으로만 막 기도하지 말고 한번 손으로 쓰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 못하겠으면 이때 인공지능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치우쳤니?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인공지능 가르칠 때 내 설교 원고를 집어 넣어놓고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우쳐야 됐는지. 어떤 목사님 물어보면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집어 넣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구원론만 이야기하고 교회론은 하나도 설교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이게 인공지능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제목도 자세히 써서 분석하지 않으면 맨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문제 줬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기도해요. 그러난 뒤에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마치 이렇게 빛으로 고양이 가지고 놀듯이, 고양이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그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게 뭐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기도시키는데 그것만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두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여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인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실체를 제가 폭로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 가정을 허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인은 꼭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럼 내 아내가 문제였나라고 생각했던 남편분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옆 속으로 이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분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핑계하지 않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혔어. 여러분, 그런 얘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만 왜 이런 찬송이 여기 있나, 저도 혼자 부릅니다. 그러나 왜 있나라고 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지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성경에다가 너의 죄 때문에 너 요런 죄 지었지, 그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나빴다가, 어떤 때는 좀 뜨거웠다, 어떤 때는 냉랭했다가, 요랬다 저랬다 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한테 야 너 같은 걸 왜 내가 주거니라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봇도 먹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더 잘하자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 회복, 즉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내가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이게 바뀐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분명하죠.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결정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감정,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가정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100번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가정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에 눈물 흘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주장하지 않고 흐물흐물해질 때, 그때 가정은 비로소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지혜라는 겁니다. 환경보다 영적인 상태고 공간보다 기초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죄하려고 드릴 말씀 결코 아니에요. 소망을 주려고 드릴 말씀이에요.
이미 허물어진 집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집은 허물어지면 다시 세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집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차가워진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상처난 가정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어요. 가정의 기쁨은 여러분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완벽한 여자와 완벽한 남자가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룬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데서 가정 행복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펑펑 쓸 수 있을 때 가정 행복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기쁨은 지혜롭게 세워갈 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거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세워갈 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 집을 세워갈 것입니까? How will I build church?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뭡니까? 지혜. 물론 재정부에서는 돈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지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세워져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그저 분위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지혜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까?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연약합니까? 연약한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